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합시다. 미래 세대의 영혼을 심장을 뛰게 합시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주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자녀들 미래 세대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특세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미래 세대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부교회 아이들이 다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의 소망이 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자녀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토끼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토끼 효과. 이게 뭐냐면요, 어떤 재미있는 실험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토끼들에게요, 이 고지방 사료를 먹이는 실험이었어요. 여러분, 고지방 사료니까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몸에 나쁘죠. 그러니까 이 고지방 사료를 토끼들에게 먹여서 토끼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고지방을 계속 먹으니까 토끼들의 대부분이 부정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무리의 토끼들은 이 혈관 지방이 다른 토끼들에 비해서 60%나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혈관 지방이 좋은 토끼의 경우에는 먹이를 주는 연구원들이 그냥 먹이를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이를 줄 때 다정한 말, 사랑의 말, 또 사랑의 이런 스킨십을 하면서 먹이를 줬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끼 효과라는 게 뭐냐? 식단보다, 유전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그쵸, 사랑이죠. 애정이고 관심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에 세 가지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과연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말씀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역대하 20장 7절,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누구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41장 8절,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누구누구의 자손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 누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러분, 괄호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말씀에서 공통된 강조점이 뭐냐? 이 강조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하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특별히 사랑하셨느냐? 그를 늘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벗이라고 여겨주신 거죠. 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토끼 효과, 그 효과가 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거예요. 늘 아브라함에게 다정히 대하셨고 많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걸까요? 왜 그를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왜 그를 벗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걸까?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답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그를 친구이고 벗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떠날 줄 아는 용기. 여러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업이 돼야 이 날씨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톤을 높여서 다시요. 떠날 줄 아는 용기. 참, 우리 동부교회는요,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권면해야 하시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떠날 줄 아는 용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친구라고 벗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떠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떠난다는 것은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떠나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세 가지가 뭐였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죠.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 즉 마음의 고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척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족들과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란이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은 뭘 의미하는 걸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을 지금 이 세 가지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점점점 좁혀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떠날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미 5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떠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5년 동안 그의 아버지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떠났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앞선 11장 31절에 보면 갑자기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들이 살아오던 그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근데 목적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떠나느냐?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냐? 우리 11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보세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날 평지 바벨탑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보이시죠? 근데 그곳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우르라는 곳인데, 여러분, 이 우르라는 곳을 고고학자들이 한번 파봤더니 아브라함이 당시 살던 환경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보니까요, 우르는 약 6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 그리고 이곳에 약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파면서 깜짝 놀란 게, 이곳에요, 이미 그 당시에 2층짜리 발코니가 있더래요.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냉온시설 잘 되어 있었고, 수도도 잘 되어 있었고, 도로 포장까지 잘 되어 있는 다양한 발전한 문명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다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누리면서 편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럼 왜 데라는 가려던 가나안이 아니라 왜 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느냐? 여러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대략 한 800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비슷한 거리를 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 왜 하필이면 중간 지점에서 5년 동안 정착해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리였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면, 그곳에서 누리던 많은 편의시설들이 생각이 나면, 그곳에서 누려왔던 수많은 인생의 즐거움들이 그리워지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에 있었던 게 바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더라는 거죠. 하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하란을 누가 결단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떠날 때요, 아버지 데라가 죽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도 데라는 한참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이 굉장히 대단한 게요,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던 아버지 이 데라처럼 살기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거절하고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하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뭘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행동인지를 히브리서 11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이 행동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떠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선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없도록 방해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나태함이고 게으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 내 속사람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유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 역시도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방해거리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방해거리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결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과 과감하게 결별하십시오.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초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이 예술가 중에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가 그때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에 한 조각상의 의뢰를 받게 돼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의뢰받을 때에 그가 살았던 이 작은 도시는 이 피렌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이 도시국가가 좀 발돋움하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에 이런 도전적인 국가정신을 담아낼 작품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게 됐는데, 이 미켈란젤로가요, 자그마치 4년 동안 아주 유명한 한 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가장 유명한 상이 뭐예요? 다비드 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비드 상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이게 다비드 상인데 이걸 확대해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근육이나 이 피부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진짜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게 맞나? 이런 극찬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으로 인해서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걸작을 만들 이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남기게 돼요. 어떤 답을 남기느냐? 저는 이 대리석에서 완벽한 다비드상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꾸준히 끌과 망치로 다비드상이 아닌 부분들만 없앴을 뿐입니다. 이 위대한 작품이 나타난 것은요,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함에 걸맞지 않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끌과 망치로 없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걸작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걸작품에 맞는 유지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걸작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과감하고 끊임없이 최고의 걸작품이 아닌 부분들을 제거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내 안에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것 역시도 과감하게 끊임없이 제거하고, 나의 거짓된 입술과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제거하고 끊어버려서 걸작품다운 모습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작품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과감하게 옛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떠난다면, 과감하게 우리의 옛 모습을 끊어버린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걸작품인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의 물줄기를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작품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복음과 은혜의 물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살과 아무리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들 내 안에 있는 분술물을 오늘 떠나보내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의식에 불과할 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최고의 걸작품에 맞는 과감한 끊어버림과 과감한 제거, 내 안에 있는 죄가 들었을 그 틈도 주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후렴이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떠난 자가 부르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포인 거죠.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려 볼까요?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할까요? 왜냐면요,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고 용기인 거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과감하게 나는 세상을 등지겠노라,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노라, 이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 물줄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그 결단에 합당한 열매가 곧장 맺혀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은 늘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떠날 결단을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예 나는 너를 복 자체로 삼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즉각적으로 그 복이 임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마침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마침내라는 것은 믿음으로 떠난 결단만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6절에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이르게 됐다 말을 해요. 이거는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증거거든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약속을 하시느냐?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을 보세요. 처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뭘 약속하세요? 네가 있는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복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이후를 보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너무나도 이상해요. 복 자체가 될 것을 약속하셨고 심지어 땅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고 말을 해요. 또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이라는 것은요, 네게부, 바꿔 말하면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복 자체가 될 것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고 있고 복 근처만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일까? 사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친구 벗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요, 진짜 가나안,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이 복이 눈에 보이는 약속의 복이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복이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복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복이었어요?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보이는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처음 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자신도 눈에 보이는 복을 구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가고 싶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길이 열리겠지, 이런 생각 갖고 살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을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길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바로,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 자신이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축복이 아닌 거죠. 그 장소보다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 그분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밀려나서 늘 열악하고 힘든 적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항상 잊지 않았던 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했던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진짜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지으실 터,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께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그분만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일평생 3권의 책을 쓴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3권의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쓰고 있느냐? 제1권은요 과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됐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하겠죠. 이미 책장에 꽂혀 있어요. 제2권 어떤 책일까요? 현재라는 책인 거죠. 우리의 지금의 몸짓, 지금의 생각, 지금의 언어, 지금의 마음, 지금의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권은 뭐예요? 미래라는 책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앞으로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권의 책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책은 2권 현재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오늘을 언제나 얼마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멈칫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떠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분을 찬송하며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자체가 되게 하실 거예요. 복 자체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